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8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온 천지 만물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냄새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재물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과 영광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를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음성이 생생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왕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과 함께 신약 성경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왕이 그들 가운데 계신데 그들은 인간 왕, 하나님이 왕이 아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오늘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암흑의 기간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각각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시대. 그러니 사람들이 원하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가 가장 좋고 행복한 세대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 대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밝은 시대이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사실은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시대에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통치하셨습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는 굉장히 어두웠는데 사무엘이
사사로 섬겼을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20년 동안 블레셋이 공격해오지 못할 정도로 평안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졌고, 또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는 일과 사무엘이 장년 시기에 하나님이 사역한 것을, 하나님 앞에 사역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 1절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노년의 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무엘의 노년기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사무엘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참 여기 불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제사장은 그 당시에는 아들들이,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이어가서 했어요. 근데 사사는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을 사사로 임명해야 했는데, 오늘 사무엘이 그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웠다라는 것이 뭔가 불안한 시작입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 사사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가운데 인도하는 그 신앙의 바른 행위와 유산을 본받지 않습니다. 이 두 아들은 신앙의 좋은 유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사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로서의 사역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아버지의 모습을 닮지 못한 지도자로 살았던 모습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지도자로서 신실하게 섬기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자여,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신 지도자로 섬길 때에 우리의 잘못된 신실하지 못한 행위와 신앙이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표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말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사라고 말하기 어려운 기대 이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그의 소년기 또 청년기 장년기의 사역을 잘했는데 참 사람이 항상 흠이 없을 수는 없어요. 노년의 시기에 아들을 둘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이 정말 기대 이하의 행동을 하면서 본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뇌물을 받고 또 판결을 굽게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취했다. 도저히 우리가 아는 일반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을 신앙 지도자 사사가, 사무엘의 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청년기, 장년기도 신앙을 가지고 좋은 본을 보여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그때에는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를 따라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노년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전에 있었던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예를 우리가 기억하죠. 그들은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들이 먼저 가마솥에서 삼집창 같은 갈고리로 걸리는 걸 다 자기들이 가져갔고, 자기들이 삶은 고기가 아닌 날고기를 가져가서 제물로 드릴 것을 먼저 하나님보다 취했던 이 일. 그러나 또 성전에서 성소에서 성막에서 섬기던 여인과 행음한 것을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전혀 꾸지람하지 않고 그들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사무엘도 참 세습해서 세우지 않아야 될 사사를 자기 아들 둘을 세우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강하게 주장하는 빌미가 됐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사무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아들 요엘과 그 아들 아비야의 이름을 보면은요, 요엘이라는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사무엘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좋은 이름을 가졌고, 그리고 부모가 좋은 기대를 했는데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옳은 행위, 신앙 행위를 전혀 따르지를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에 두 번씩이나 기록을 합니다. 3절에 기록하고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할 때 그와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판결을 굽게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 사실 안타까운 모습인데, 한나라부터 시작된 평범하지만 비범한 신앙,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 사사로 섬긴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3대에 가서 끊어지고 굽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참,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노년의 시대까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본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이 떠들썩하지요.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대학 교수인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과 아들을 위해서 학교에 입학하는 여러 서류들을 위조한 것 때문에, 또 근데 본인은 1심 법원에 죄의 판단이 났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딸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유튜브 방송에 나오고 인스타그램을 조성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봐요.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은 좋은 학교나 좋은 실력이나 좋은 백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무뎌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죄의 판단을 받고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 가까이 되는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잘못들을 범하고 살지요. 그러나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부끄러워하고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가 선지학교를 시작한 이 말씀의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스라엘 나라를 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는 그런 사사였는데도 아버지의 행위와 아버지의 모습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절에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판결을 굳게 하고 뇌물을 받았다. 뭐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몇 대 가문이다. 또 우리 부모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중요한 리더로 섬겼다. 또 우리 부모가 목회자다 이런 것에 기대어 가지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신앙과 은혜와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자손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부모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복과 은혜와 신앙의 유산을 나누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나이가 청년기, 장년기를 떠나서 노년기에 이르도록 오히려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지혜롭게 결정하고 또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기를 힘쓰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 자손들의 신앙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왕 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좋은 본보기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오늘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과 한나 그 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저버렸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나라들, 세상 나라들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나라들의 번연과 풍요로움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버리게 한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리고 아들들이 저렇게 잘못되고 신실하지 못한 지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이제 빌미가 된 것이죠. 당신의 아들들은 더 이상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그 왕정 제도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되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않고 사사로 잘못되게 산 것이 중요한 그
빌미가 됐던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가정의 지도자, 또 교회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평과 원망을 끄집어내도록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사실 왕정 제도는요,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나라들이 하던 것이 있는데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 이 외교 관계를 맺을 때에 효과적인 면이 있었어요. 유리한 지위를 잘비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적이 침략해 오면 왕의 명령하에 강력하게 일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나갈까 말까 하는 것을 정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효과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비효과적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효과적이냐 빨리 할 수 있냐에 너무 초점을 맞춰버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근데 그들이 효과적이고 빨리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사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 섬긴 것이 잘못 섬겨진 것이라는 것을 있었지만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하고 다스려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한 것이지요.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지요. 신실한 지도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체들에게, 목사인 제가, 또 하나님 사역하는 사역 담당자들이, 또 하나님께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이런 불평과 원망을 촉발시킬 수 있는 잘못된 본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도자로서,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하나님께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왜 저렇게 번성하는 거야? 왜 저렇게 풍요로운 거야?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지위와 권세와 명예가 더 많을까 하는 그런 불평과 열망이 그런 빌미를 통해서 확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런 생각과 바램을 가지고 있던데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떠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금 살게 하시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위험 가운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시대에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해 오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얼마 동안에 평안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면 다시 하나님이 그 이방 족속들이 공격해 올 때 또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불안하고 고통과 위험 가운데 건져주시고 평화를 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라는 이 제도는요, 사실은 다른 어떤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거기엔 뭐가 있었어요? 고통이 있고 위험이 있으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길로 간 것이지요.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나라를 통치하시는 영원하시고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랐습니까? 그들의 안보, 정치, 경제 이런 것이 불안해서 자기들의 삶이 흔들린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안하고 삶이 흔들렸을 때에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안과 불평과 안보가 위태할 때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러한 상황들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또 안보가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에 우리는 보다 나은 제도나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먼저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걱정과 위태로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놓아버리겠다고 한 것이에요. 참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나라들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있고 무슨 주의가 있습니까? 사회주의가 있죠. 민주주의는 누가 주인이라는 거죠?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사회가 전체가 공동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인데, 근데 민주주의가 대부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또 뭐예요? 자본주의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본을 많이 늘린 것. 그런데 이 사회주의적은 무엇을 합니까? 공산주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동 생산해서 같이 나눠 쓴다. 그것이 꼭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보면은 그래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와 이 자본주의적인,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좀 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가 뭐 있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죠. 그리스도교.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께서 왕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혜자가 되신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만든 제도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신주주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정체성이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가 이제 만든 말로 신주주의,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신지주의가 우리가 살아야 될 정체성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놓겠다고 말한 것이지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이것이 요즘 한국 사람들 그런 말 참 많이, 이것이 팩트다 이런 말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근데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다보고 세상의 풍요와 번성에 물들다 보면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이 밀려올 때에, 위험이 걱정될 때에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 돌리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풍요로움과 번성을 바라다 봤던 내 눈을, 육신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어리석은 지혜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 이방 나라의 방법과 원리와 그 모습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오늘 누가 그랬습니까? 사무엘의 아들 사사로 섬겼던 요엘과 아비야가 그랬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을 좇지 않게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제도와 방법과 원리를 부러워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영적인 안목이 닫혀지게 돼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고 인도하실 때에 가장 진정하고 최고의 만족과 평안이 있음을 확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습, 세상에 그렇게 풍요로운 사람들을,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를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후에 2절이 나오잖아요. 거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궁금해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더 어려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보면 볼수록 무엇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신 하나님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것을 보는 것은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소서 얘기했을 때에 오늘 6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그 요청을 듣고 불평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은혜를 저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 가운데 오늘 사무엘이 빛이 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요구한 것이 불편하고 사무엘의 마음에 기쁘지 않았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지람하고 물리치기보다 잠깐 듣고서 여유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여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쭐 수 있다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겠다는 표현이요 고백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의 의견과 말과 조언만 듣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만 사람들의 말과 불편과 원망만 듣고 경솔하게 결정하면 무엇을 놓쳐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게 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처럼 내가 불편하고 기뻐하지 않고 또 사무엘에게는 왕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무엘이 사사로 섬길 수 없는 사무엘로서는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실망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안타까웠겠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 내릴 때에 빠르게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르게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신 대로 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경솔하게 빠르게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쭌 사무엘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한테 거절을 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거부하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거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무엘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너가 왕정 제도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더 이상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게 너를 거부하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거부한 것이니까 너 괜찮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모든 행위가 나를 따르고 나에게 순종하기보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편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왕으로 경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 신들을 숭배하면서 여태까지 왔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무엘,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싸움이야. 그리고 너는 나 하나님의 싸움에 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 사무엘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영적인 도전과 싸움을 나의 싸움이라고 생각할 때는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라면,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두렵지 않도록 나를 받아주시니, 세상이 거부해도, 세상이 나를 부인해도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할 수 없다. 저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는 것을 원치 않고 인간 왕을 섬기기를 원하니까 그것을 겪어본 후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그래도 가르쳐라. 왕정 제도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라라고 사무엘상 8장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들이 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재물이 왕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왕의, 인간 왕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창조주이요 주인이시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군대로 사는 것과 인간 왕의 종이 되고 인간 왕의 군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지도자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일을 하다가도 상처받고 실망받고 거부당하고 거절당했을 때에도 나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그 싸움을 멈추지 않고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10장 하시고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
주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두 손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먼저 두 손을 높여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진정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 또 우리가 회개할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진정한 왕이시고, 세상에 보이는 어떤 재물, 명예, 지위, 권세자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구원받고 평화롭고 또한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복임을 깨닫고 은혜로 감사하면서 그 복과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의 좋은 본보기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유소년기, 청년기, 정년기, 노년기를 살아가면서 노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감사를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했던 순간순간을 주 앞에, 그러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주시는 감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엄지손가락,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지체된 성도님들이 귀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주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안에서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빚값으로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과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 생물침대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인생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적인 가정인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가정을 주앞에 올려드립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며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기대와 믿음의 유산들을 이어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가문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유명세보다도 하나님을 영원히 왕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자손들로 세워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검지손가락, 세상을 향해서 가라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평안의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새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해에 한 사람이 구원하자, 구원으로 한 사람을 한 영혼이 인도하자라고 해서 9.11 올해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선교지에서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민수홍 선교사님과 유고명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샘물침대교회가 2023년도에 하나님
구원받는 생명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화목케 하는 역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샘물침례교회에 재생산을 당하여서 올려받습니다. 아버지 앞에 다시금 그 재생산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은혜와 감정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러나 시킨 성도는 제임스 각 성도는 오재호 성도는 또한 오늘 영업부에 새롭게 들어오고 또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이름들과 얼굴을 성도들이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옵소서. 올해는 샘물교회 한 성도님들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한 영혼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한 가정을 주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며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양쪽으로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부흥케 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류호mek 선교사님, 도민석 선교사님, 라오스에서 젊은 청소년들을 하나님 그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모에게 주신 위로와 하나님에게 주신 격려와 같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지 가운데 손가락.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지도자들, 대통령과 정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 공무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심에 저들이 섭리 가운데 순종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영어부 바나비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과 사역 담당자들,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 의로운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미국 땅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권세에는 감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가 생각이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 저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보여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또 그들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 또 하나님 세워주신 정부 장관들, 국회의원들 또 지방자치제의 시장들 또 시의원들 모든 공무원들을 주 앞에 손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당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백성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친구가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외로운 주의 백성, 겸손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교회에 세워주신 부족한 종 우리 하나님 목사님과 우리 저중의 전도사님, 조용훈 전도사님 또 세워주신 사역 담당자들 주 앞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와 주님 앞에 축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의 나라가 민심이 반으로 갈라지고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1월달 가운데도 하나님 그 규제하는 일이 캘리포니아에서 강화되고 있는데 온 미국 나라에 미국 주에 되게 하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검지손가락.
약한 분들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회복돼야 되는 분들 위해서 주보에 나온 대로 그 이름들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시리아와 그 터키, 튀르키예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하여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하였고 2,500만 명 사람들이 피해를 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난민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겪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으로 한목에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많을지라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이 내전으로 피해를 입고 건물들이 약해져 있느라 지금 추운 겨울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2,500만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온 세계가 함께 사랑으로 함께하고 구호의 물품으로 또 모의 기도로 하나님 회복해 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쿠데타로 또한 많은 민으로 마약 때문에 어려움이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뼈 올려드립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간격케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 또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낮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섬겨드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낮은 자로 작은 자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멍에를 메고 무겁지 않은 그 멍에, 십자가의 멍에 내게 주신 목을 감당합니다. 믿음과 은혜를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낮은 자는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중에, 사랑하는 친지 중에, 친척 중에 아버지 겸손한 그리고 작은 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정해주시고, 자녀가 또 손녀가 이번 미국 나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옵소서. 가정에 있는 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신 하나님 왕 되시는 것을 오늘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이 땅의 평강의 왕이시며 그 왕을 본받고 쫓아가는데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가정 속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또 지진으로 어려운 곤경 가운데 있는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것을 함께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온 세계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